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2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 위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깨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구로 동료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깊은 배반을 느꼈던 시절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정직하게 또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어제 그 일라 사람들처럼 사울왕의 두려움과 죽음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양심을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까지는 아니어도 모른 척 어물쩍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넘어가는 인생, 덮어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은 모든 초점이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향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기에 양심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넘어가고 덮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듯 인생을 저희도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면 무릎 꿇고 자복할 때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임금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미 깨달은 자로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희는 결코 세상과 똑같은 이치로
스스로를 배반하거나 또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돕고 배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신과 배반이 계속되는 노출과 시련은 뼈가 아프고 또 속이 쓰리기 마련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슴이 진동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 나는 전율이 나를 뒤덮습니다. 다윗은 용사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기도로 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또 잘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신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6절에 만약 날개가 있다면 광야에 머물면서 쉬고 싶다. 피난처로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 하는 그 다윗의 교훈으로 다시금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창자가 꼬일 듯한 그러한 아픔과 배반의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보니 12절과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자 중에 누가 다윗을 배반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친구하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으로 끝까지 도와준 친구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처럼 뼈아픈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압살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을 일으킴에 있어서 다윗을 배반하고 또 압살롬을 부추기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다윗은 아이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 그렇게까지 여기며 의지했었던 부하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다윗을 배반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욕함은 물론이거니와 큰 죄를 저지르도록 죄의 사슬을 채우는 아이도벨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죄의 착고에 매이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반역과 그 계획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배반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견되어져 있었던 선포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셨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책임지고 겪어야 할 앞날의 그 고통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의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이의 배신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배반을 떠오르게 했고, 시편 5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징계적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교훈시를 통해서 깨닫는 한 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뼈아픈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다윗은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배반의 고통을 4절 말씀에 창자가 뒤틀리고 죽을 것만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과 자신의 죄가를 받아들이는 그 고통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오니 숨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신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하나님의 징벌적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한 자와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자의 본질적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택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고 또 잘못된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를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배반과 배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적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의 과정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현실과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는 죄인이라서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일지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저희의 모습이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반과 배신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늘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탄식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늘 주님을 등지고 자신이 왕이 되겠노라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우실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형편과 상황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서서 저희들의 인생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저희는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늘 친구로 삼고 동료 삼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등돌림과 배반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합권찰 모임을 통해서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의 그 부족함과 또 연약한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며 늘 우리의 그 마음을 속상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